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77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요 한번 잠깐 쉬고 오늘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이야기고 성찬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특별히 부활절기에 우리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 늘 부활의 주를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부활 이유는 부활의 날,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날, 이것이 이제 주일, 성찬의 주일이고요. 그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은 바로 그 부활의 마음을 우리 한번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또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나누면서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또 기억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또 다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성찬식을 매주 하고 있고 또 성찬을 애찬의 마음으로 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성찬은 천주교에서는 모일 때마다 또 미사 때마다 이제 성찬을 많이 하고 있죠. 개신교 와서는 원래 처음에는 매주 하다가 이제 19세기 지나가면서 또 전쟁을 지나면서 예배가 매주 드리다 보니 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절기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절기마다 또 어떤 경우는 1년에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원래는 매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포도주는 나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함에도 포도주는 사제만 마시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때 이제 천주교지만 그때 교회였으니까 성도들에게는 떡만 이렇게 사제가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내놓으면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한번? 그럼 아마 그거 시험 봐서 안 나오실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성공회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그렇게 해요. 성공회는 또 카톨릭 예전과 비슷해서 지금도 그 사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식으로 하고 있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떡만 나눠주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일반 성도들에게도 같이 이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성찬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때 처음에 성찬은 떡은 나눠드려도 떡은 이렇게 사제가 주든지 본인이 집에서 먹든지 하겠지만 성찬주는 한 잔으로 함께 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나눠서 이게 따로따로 주지만, 그러니까 한 식구 한 몸에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큰 잔에다가 성찬을 따르면 같이 이렇게 나누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유럽, 독일 중심으로 그 유럽 교회는 성찬식 할 때 한 잔으로 마셔요. 그래서 그 유학 갔다 오신 분이 말씀을 하는데 좀 처음에 예배를 참석했는데 한 잔을 해서 나눠드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시면 있는 교도 100명 있는 교도 있을 텐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
자꾸 뭐가 뜨더래요. 성찬 주에 뒤에 이제 처음이니까 그 앞에 나서지 못하잖아요. 그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선천했는데 처음에는 이상하다 뭐 그런 거 했는데 매주마다 나다 하다 보니까 자꾸 성찬주에 이거 되게 떠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100명이 넘게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성찬식 할 때는 빨리 앞에 그런 예를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대단한 건 뭐냐면 그게 남든 얼마큼 됐든 간에 성찬은 누가 마지막에 다 마셔야 되냐면 목사님이 마지막에 다 마셔야 돼요. 다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 뻘게 해가지고 성찬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게 성찬주를 잘 하신답니다. 술이라고 하기 뭐하니까 성찬주를 그걸 다 마셔야 되는 걸 그래 않겠죠. 처음에 이제 양을 맞게 하겠죠. 그래서 옆에 뭘 두냐면 성찬 주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모자르면 조금씩 이렇게 따르게끔. 그래서 대부분 마지막에 목사님 다 마시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긴 하겠죠. 근데 혹시 독일 중심 유럽 가셔서 혹시 예배 드실 기회가 계신 분들은 성찬식 혹시 하시면은 대부분 빨리 앞으로 나가셔서 먼저 하시길. 허연 거 같이 목사님들이 대단한 거죠. 막 허연 거 뜨고 막 가라앉는 거 다 마셔야 된대요. 뭐 이런 성찬주가 있습니다. 여튼 뭐 그런 재밌는 일들이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떡과 잔을 나눠서 이렇게 나누게 하지만 지금도 유럽에서는 포도주로 사용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포도주도 주다. 술을 마시면 안 되지 않냐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제 포도주수화가 되어 포도즙으로. 그러니까 알코올이 안 되는 포도주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던 웰치 포도주. 웰치가 맞죠? 예. 웰치가 지금에 있는 분의 그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아주 그리스도인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분이셨고, 어떤 성찬주를 할까라고 해서 원래는 처음에 포도주스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배 포도즙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해서 마련했던 그 일이 나중에 웰치 세계가 가장 많이 팔리는 포도주스 거대한 기업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포도즙이 이제 성찬식 때 많이 사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뭡니까? 한 잔으로 마시던 것이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뭐 바이러스 얘기하고 뭐 균을 얘기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함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찍어서 성찬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각자가 한 잔씩 따로 나누는 뭐 그런 것으로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예배 형식이 좀 바뀐 거죠. 쉽게 하면 성찬식의 그 형식도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예수님 그때 그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도하는 예식자가 떡을 떼어서 주고, 그리고 잔은 한 잔으로 같이 마시는 형태. 이것이 원래는 처음 초기 때 하던 그런 성찬식이었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조금씩 이제 그게 처음의 형식이지만 형식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근데 형식은 바뀌어도 뭐가 바뀌지 않아야 될까요? 의미는 바뀌지 말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는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성찬을 받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성찬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결단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떡과 잔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초기 교회 때는 아주 잘 지켰을까요? 예식을? 초기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초기 때도 처음에는 다 같이 했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함께 성찬을 함께 나누다가 이제 2세기 정도, 1세기 말부터 2세기에 들어서면서 핍박이 강해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숨겨야 될 때가. 그걸 알면 안 될 때가 돼서, 그래서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이 하도록,
처음에는 세례 받은 사람만 했던 게 성찬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두가 함께 나눴던 예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하겠도록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받은 사람, 왜 성찬을 받았을까요? 확실한 성도인가를 알아야 됐던 거예요. 왜냐면 밀정이 스파이라 해야 되나요? 밀정이라 해야 되나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숨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로마 쪽이나 유대교 쪽에서 비밀 요원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을 심은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처럼 해서 그 장소가 어디고 누가 모이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것을 정보를 주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3년으로 늘어나게 되어졌던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었는데 초기 교회 때 여러 가지 과정을 어렵게 거침으로 인해서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도록, 그래서 진짜 성도만이 성찬을 행하도록. 근데 처음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교회 헌법에는 세례 받은 자의 성찬을 받도록 국한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형식이, 그러니까 형식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기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초기 교회 형식이었던 모습들이 처음엔 성찬도 사실은 애찬의 형식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례 받은 훈련 받은 진짜 성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받은 사람만이 성찬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형식은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찬의 의미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되겠죠. 다르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승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의 모습들을 되새기고 또 세상 가운데 부활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큼은 예배가 주는 의미, 성찬이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기며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2025년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맞게 편하게 바뀌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 막 좋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바뀌었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매주일마다 나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313년에 교회가 정식 공인화되어집니다. 그전 1세기 동안에 몇 프로씩 교회가 성장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려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3년인가 4년 전에 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화되기 전에 로마 시민의 10%가 안 됐었어요. 근데 공인이 되어지잖아요. 그 기독교 국가로 로마가. 그 전에 1세기 동안에 매년마다 몇 프로씩 막 성장되어졌을까요? 40%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엄청난 속도로 막 그냥 성장되어졌던 게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세계 처음에는 참 많은 건 우리가 막 널리 알려지고 막 늘어나더라는 막 얘기 들어서 4천, 5천 막 늘어나더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한 최대한 3,000명, 4,000명이라고 봐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분들이 디아스포라 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성장이 되어진 것인데, 근데 그 한 세기 또한 매년 40%씩의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교회에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못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그렇게 그 어려운 때, 어쩌면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핍박과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말씀이 전해졌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삶. 그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했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뭐 청빈하고 깨끗하고 선한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도도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감동을 줬고요. 그리고 늘 소외받고 아파하는 분들과 함께했던 그들 자신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예배 때 그때는 길드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어느 길드에 포함되어져야만 내가 거기서 장사도 할 수 있고, 이게 로마 시대에 살 수 있었던 하나의 사회 형태거든요. 그것에 들어가야지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조합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조합에 내가 소속해 있어야만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조합은 어떠한 신을 중심으로 모여진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합에 들어가려면 쉽게 해서 제우스 신을 믿든지 포세이돈을 믿든지 한 신을 중심으로 한 조합 길드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저기 가서 내가 제우스 신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그런 고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길드에 못 들어요. 길드에 못 들어가면 뭐가 힘든 거야? 경제생활이 힘든 거예요. 경제생활도 힘들죠. 또 핍박이 있으니까 숨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는 신앙 귀족들이 좀 도와주고 그래서 어렵게 살았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연약한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또 연약한 종들, 노예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로마의 그 귀족들이 뭐가 아쉬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화려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열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초대기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313년에 공인된 것은 정치적인 것이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공인한 거야,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공인화되어진 것은 그래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오자 하는 부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인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2025년 우리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식들이 바뀌어지고 형태도 바뀌고 예배도 각 교회마다 다 틀려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갈 때마다 여기는 왜 이러지? 여기는 저기는 왜 이러지?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고 무엇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고, 아침에 우리 주의 양을 얘기했는데 누구의 양이며 우리 그 양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어때야 되겠는가라는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계를 또 선교를 끌고 나가는 귀한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저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부모님들의 기도에 그 자산이 있거든요. 저는 그 자산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부활절기에 다시 한번 그런 부활의 삶이 꼭 생명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부활들이 여러분 삶들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 직장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을 위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나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귀한 선물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배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모습,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입술로 주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